함께 말씀 가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련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공관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와 이 유다서의 이 내용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스프나 어떤 죽을 먹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또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어떤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데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요한 1, 2, 3서의 내용마다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보려고 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요한복음을 기록했었고 또 서신서의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신약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리고 묵시록을 기록한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한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메시지를 온 교회에 전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렇게 내용에 보게 되면, 자, 먼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어요. 이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이단이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절박했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편지로 해서 보낸 거예요.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하고 인사도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이단을 멀리하게 하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이 너무 많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 3서를 기록한 목적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전도자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을 이단들이나 또 그때의 다른 사람들은 이 전도자들을 멀리했어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멀리했었는데, 근데 요한 3서에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된 이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행하게 하려고 요한 3서를 기록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초보들이 듣는 이란 것보다는 신앙의 약이 되고 또 장성하게 만드는 그런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예,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지만 이 생명은, 그리고 이 생명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 이 예수님, 이거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요한 사도는 이거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예.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또 보면은 귀로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2025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함께 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요한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를 가리켜서 그노시스 학파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그노시스 학파, 또 영지주의,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어떤 유령이나 환상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유령이나 환상과 같은 것이지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예,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 중에 결정적인 또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 유혹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도록,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해요. 한번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갑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부분은 이단에 대한 부분을, 이단에 대한 유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누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와 사귐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할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LA 시장인데, 그 LA 시장이 현지에서 개최하는 그 자원봉사 활동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LA 시장이 참여했어요. 근데 LA 시장이 있는 그 옆에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청년의 그 티셔츠에는 신천지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요즘에 한류 문화, 또 K-팝,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요즘 댄스, 그 다음에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 포교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새학기 되면은 또 신입생들 위해서 각 학교에서도 이런 그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포교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브라질의 이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이단들과 사진 찍은 내용을 그들이 이렇게 올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존까지 이단들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콜롬비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그곳에 영향력 있는 또 유지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보여주고, 그리고 호감을 사면서 이 이단들이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은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알리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좀 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이단이 이렇게 많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꼭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이단이 전하는, 이단이 흘린 메시지 받아들이면 아무리 건강해도 독약 한 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이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러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내가 놓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남 모르게 알지 못하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신앙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과거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거짓과 교만, 어떤 음란,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회개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말씀과 일치하게 바꿔야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마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이걸 바꿔야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막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용서 못할 사람 없이 다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품으십시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이후 두 번째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4절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두 번째 이유, 자 4절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도 간에 이런 사귐이 있으면 죄사함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사람을 관용하십시오. 마음을, 막혀진 뚝을 털고 모든 사람과 여러분 그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얼른 나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이 4명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을 경계하려고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유다서 1장 4절 같이 갑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 때문에 신앙인들의 신앙이 방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인이 점점 방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 되어져 가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며 느슨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방탕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까지 부인하는 데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희미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또 믿음은 나와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니까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걸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희미하게 두리뭉술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와 공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밥은 매일매일 드시지만 성경을 안 읽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 읽으면 답답해서 못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그런 거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매주 20시간 정도 성경을 공부해요. 읽고 공부하는 것을 20시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 거기에 비해 정통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를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대요. 아니 성경을 읽고 연구도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잘 믿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냥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성공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학교 다니면 학교 공부 잘 하겠어요? 그런 사람 신앙 좋아지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이게 방탕한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녀요.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단에 연혹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그냥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순수하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 이거를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을까요? 무너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무너져도 됩니까? 내 신앙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가정도 내 신앙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순수하고 그리고 말씀에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나 인생도 건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하루 우리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견고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져서 피해가 심하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끝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환경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와도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다. 끝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합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오래 가질 못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유다서 1장 21절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자, 다시 한 번만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의 믿음을 지켜라. 의심과 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이거를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예,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안전하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제가 특별히 주일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 설교하고 나서 아쉬움이 덜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긍휼을 막 절대적으로 매달리면서 구하고 이것이 소홀해지면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문제나 모든 일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 하면서 막 내 나름대로 자랑하면서 자유롭게 또 방종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긍휼. 그렇지 않으면 유다서 1장에 아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는 방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고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주일 예배에 모든 걸 소홀히 해도 되고 이게 방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방탕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에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자꾸 흘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음란해도 괜찮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래서 방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에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방종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릅니다. 아까 예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단처럼 살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